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동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경외라고 하는 게 뭘까? 경외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참 아름다운 경관, 그 신비로운 경관을 보면 그 마음에 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쓰는 단어도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참 놀랍다, 아름답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경외한다 그러면 두렵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거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때 그 모습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러면 경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섬긴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생각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점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자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점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분의 생각, 내가 섬기는 분의 의지, 내가 섬기는 분의 의도,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얘기는 모든 도, 그리고 이 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뭘까? 행복의 기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그러니까 다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네? 그렇죠. 감사해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안전하서나 예수짜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태어나자마자 예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뒤돌아보면. 또 제 마음속에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 건 고2 때 심한나 목사님인데, 이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주지승이에요. 반응들이 전혀 없으시네. 절간의 스님이 이분이, 근데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방언이 그때 방언을 됐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시골 동네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고, 근데 제가 아는 할머니인데 저분 영어 공부한 적도 없고 외국 공부한 줄도 아는데 진짜 그때 각종 나라의 방언들이, 언어들이 그냥 터졌어요. 다. 저 어렸을 적에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입신 들어갔던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도 방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이가 있다고 서원을 그때 제가 한 기억으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보면 행복이라는 게 뭘까? 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마다 달라요. 어저께 신방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미추홀구의 아파트들은 분양한다는 데가 꽤 있대요. 그리고 가격들이 또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 강남 한복판은 현금 갖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이. 기후도 인천은 별로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어느 곳은 비가 많이 오고, 기후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다 다른데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대부분이 보면 집약되는 게 권력, 돈, 건강, 자녀들의 어떤 잘 되는 몇 가지로 집약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뭘까?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생기는 감사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영생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쁨을 주고 감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평강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13절은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저도 제자교육 받을 때에 그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서 행복과 감사를 드리고 이러지 않느냐, 물 밖을 빠져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냐, 이렇게 이론적으로 저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제 목회에서 뒤돌아보니까 청년들이 서로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요. 저한테 와서 구구절절 사랑한다고. 그런데 어쩐 일로 왔냐 물어보면 부모님이 반대해요. 예?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목사님,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그 이전에 제가 첫 목회 때 다른 교회 교인인데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저보고 중매 좀 사달래. 그래서 제가 조건이 뭐냐, 예수만 잘 믿으면 된대. 저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의 직원, 우리 때는 소사라고 불렀어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청년을 소개해 주니까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보고, 전도사님, 그래도 그렇지 몇 남매 중에 장남을 소개해 줘. 좀 그 집안에 자손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키가 몇 센치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그렇지 가진 거는 좀 있어야 되지. 나 그날 2시간 동안 설교 들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결론은. 그리고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 진짜. 제가 그때 이 일을 겪고 나서는 가문도 봐야 되고 학력도 봐야 되고 키도 봐야 되고, 그가 여자는 먹여 세울 수 있는 직업과 집은 있는지, 이거 다 말한 다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구나.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이쪽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자동적인 뭐냐, 그러는 집사님 따님은 어떤가요? 아니, 내가 그냥 묻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정말 고민됐고, 두 번째 좀 아까 말했던 그 총각과 처녀가 와서 목사님 결혼하고 싶은데 처녀의 엄마 아빠가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 드리니까 제가 사랑이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부부는 뭘로 살아요? 예? 사랑과 정으로. 사랑도 이미 지났고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고, 제가 그랬잖아요, 언약으로 산다고 부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수를 잘 두 분에게 해서 결혼시켰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무능력해. 무능력해도 그렇게 무능력할 수가 있나. 처가 쪽이 그래도 나름대로 두 분이 교사로 하고 교장으로 은퇴하고 막 이러시니까 나름대로 집안을 잘 운영하고 좀 그래도 도시에서 살 만큼 경제적인 걸 했는데, 이놈이 그것만 바라보네. 그러니까 제가 줄에 중매한 사람으로 마음에 와닿는 게 바늘방석인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게 뭘까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려면 양가 집안에 어려운 일들도 내가 다 품어가고,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 언약으로 산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승천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내 삶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모든 것에, 그리고 음성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상황과 분위기와 내 생각과 감정을 붙들면 성경의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 13절에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할 때의 성경의 기준은 삼일째 하나님이 기준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왕당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디나이다 피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과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게 뭐냐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당신의 삶이 이 상황에서 다른 게 뭐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집사님들이 생각과 태도가 달라야 되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보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보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장로님들보다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우리는 마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할 때에 정말 내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 믿은 자의 삶에 대해 물어볼 때에 성경은 내 안에서 내 본성과 생각과 양심이 내 입술을 통해 자고한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녹음기 틀면은 입력돼 있는 대로 쫙 틀어지는 것처럼 지나온 날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생각과 양심과 본성이 내 입술을 통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증인이 돼서 얘기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때에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무슨 얘기요?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내가 기도하고 대답하고, 이 질문에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남은 생애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